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송필호 목사님께서 일어나 가라 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룰 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행할지 또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뒤에 일어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죠. 지난주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비로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는 바로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자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좀 띄워줄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은 기적과 달리 눈속임이죠. 당시 이 시몬의 능력은 아마도 대단했던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고하를 막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이 시몬도 빌립의 말씀을 통해 믿고 난 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사도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되죠. 여기서 요한이 갔다 하는 사실은요 아주 묘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길에 계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한 요한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마디로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을 모두 불태워 싹 죽여버립시다. 그런 의미의 말, 아주 충동적이고 그리고 정오에 찬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곱지 않는 편견과 그리고 곱지 않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죠. 복음은 모든 편견과 정오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이는 아주 원수지간과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팔레스타인 복음주의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메시아닉 주들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서로의 적대감과 정오감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서로 화해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혹시 있다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십자가 앞에서 등 돌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그리고 이방인도 아닌 그 중간쯤 위치하는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심리적, 인종적 경계선을 허무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가 발견한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성령님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믿고 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당시 수백 년 이상 갈등에 골이 깊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단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동안 배척당했던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사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오순절 같은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본 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돈을 받고 나에게도 파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요구를 한 것이죠. 여기서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몬이, 이 말의 뜻은 바로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직을 돈을 받고 주고 팔고 사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유사한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단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서로 법정에 고발하는 행태는 정말 한탄스럽고 정말 가리고 싶은
한국 교회의 수치입니다. 교회 장로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고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교회 일을 한다면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돈을 받고 권능을 팔라고 했던 이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가차없이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필립스라는 그런 번역본은 이 구절을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와 너의 돈이 지옥으로 떨어져라. 아주 혹독한 책망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은 은과 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몬은 불의한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고 이로 인해 베드로로부터 은과 함께 망해라 라는 통렬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몬의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진정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마술사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한마디로 대박을 이루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사이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돈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보면 돈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시몬은 책망을 받고 다급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여전히 진심으로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지만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말한다고 모두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성화되어 간다고 하지만 정말 사실 이 성화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더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갈수록 더 필요한 죄인인가? 나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이전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빌립은 갑자기 천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광야길을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이죠. 무조건 가라. 거기는 우리 부산에서 약 대구까지 아니면 진주까지 약 100km 되는 먼 거리였죠. 차로 가는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무조건 가라.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즉시 순종합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가서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그런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죠. 어쩌면 그런 유대인이었을 수도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레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듯이 간다게도 여왕을 칭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이 간다게 왕궁 살림을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된 영혼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약도 치고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세월 끝에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은 이처럼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꽉 닫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그가 나 예수님 믿지 않아 안 믿겠어 라고 말하면 실패한 전도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도 뽑고 약도 치고 물도 주고 거름을 주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식사 초대도 하고 특별한 날에 선물도 주고 그리고 교회에 초청도 하고 또 그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전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본 적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시켰어 이런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기도와 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뿌리면 후일에 누군가 거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아마도 천국에 가면, 그래서 거기서 어느 구원받은 영혼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뿌렸고 어떤 사람이 거두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들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빌립이 다가갔을 때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반문하면서 청하여 수레 안에 옆에 앉도록 그를 초청했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했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 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글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글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제3자를 가리키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빼고 다른 이야기를 잔뜩 하다가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뭘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3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긴 시간을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일 한 형제 자매 부부를 신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버스는 아마 몇 년 만에 처음 타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제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나서 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 버스는 보통 두 사람이 같이 앉는 좌석으로 되어 있죠. 학교 다닐 때 이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못 바뀌도록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옆에 있는 사람과 5분 이상 같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라. 그 이야기를 정말 못이 바뀌도록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전도를 많이 했죠. 이 아무도 모르는 이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방식을요, 콜드 터키식 전도라고 어떤 외국 선교사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콜드 터키. 여러분, 콜드 터키가 뭔지 아십니까? 차가운 칠면조. 예, 차가운 칠면조. 왜 차가운 칠면조라는 의미가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차가운 칠면조, 콜드 터키는 뭔가 갑자기 하는 것을, 이 금융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뭔가 갑자기 결정하고 내리는, 행하는 것을 콜드 터키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콜드 터키식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내키지 않고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옆에 타지 않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버스를 탄 후 얼마 안 가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기도하고 기회를 봐서 대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대학생인지. 그 학생은 대학 입시, 태권도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런저런 몇 마디를 나눈 후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전도, 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그 학생은 제가 교수인 줄 알고 바짝 긴장해서 열심히 듣고 있더군요. 내릴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유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 제 기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요.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깍듯이 인사하고 내리는 학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 안도의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신선한 기쁨이 솟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대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 내시는 복음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길 가는 곳에 물이 있어서 두 사람이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는데 아마 침례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직후에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고요,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갔다고, 그리고 서로 다시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거됐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내시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진정한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믿고 모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다른 환경, 다른 문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복음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지 3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그가 선교사로 살았다,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을 만났던 시바 여왕, 바로 시바 여왕의 나라였습니다. 커피의 기원이라고 알려진 나라. 북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이슬람화가 되지 않은 나라. 천년 이상 유구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교회인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있는 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6,000명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에디오피아가 땅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한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돌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 앞으로 20년 후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박해가 마치 바람에 흩어진 민들레 씨앗처럼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고국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길을 가게 했습니다.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한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죄로 찌그러진 사회를 바로잡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이 장벽이 허물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뛰어넘어 유대와 이방 세계와의 경계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바울이 될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장부터 그가 어떻게 극적으로 회심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일어나 가라. 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고 말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오와 대립의 치유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국경의 장벽도 신분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에디오피아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온갖 죄로 얽힌 세상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강조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일어나 가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일어나 가서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